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를 하며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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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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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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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나 늘 좋은 곳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깨닫게 하시어 역사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온전치 못했던 마음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어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노예에 그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셨으며 또한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지치지 않으시며 독수리가 천공을 향해 힘차게 차오르듯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강의 하나님, 우리 샬롬의 하나님, 쓸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어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연약한 믿음을 다듬어 주시고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를 미랄되어 하나님의 사신과 편지가 되므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선한 영향력을 매일의 삶 속에 주님만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분에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학업 위에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리도자로서 빛을 발하는 찬양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병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깨끗게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계신 장로님 네 분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여행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실 줄 믿으며 한 주간도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려서 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부르십니다.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들은 당시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한 금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일정한 금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거둔 만큼 다 자기가 가진 것이죠. 그러니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 주고 자기는 더 많은 금액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돈과 로마의 돈을 구별 없이 사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의 정결 유래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매국노다, 도둑놈들이다, 사기꾼들이다, 죄인들이다 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 없게 했고 유대인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관원들은 부자였지만 사회와 어울리지 못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도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부르시고 연약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인이나 연약하나 사회로 소외당한 사람만 부르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도 부르셨고 부자도 부르셨고 어느 누구라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불러서 구원하고 특정한 사람만 자녀로 삼고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는데 그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누구라도 초청하지만 그 각 사람이 그 초청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부자 청년도 부르시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관해서 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미적미적 하면서 따라가는 듯 안 따라가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좋아서 너무너무 따르고 싶어 했지만 네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 재산 때문에 근심이 많아서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기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서 부자든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다 불러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자기가 거부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주셨으니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아직 뭔 모르니 100원 헌금 주시면 가다가 그 100원을 50원짜리 2개로 바꿔가지고 50원은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나머지 50원은 양심껏 헌금하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때 어느덧 이렇게 지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수련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라 라고 했는데 수련회 안 가고 친구랑 캠핑 갔다가 깡패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신발도 뺏기고 거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과 모양으로 다양하게 부르셨지만 미적거리기도 하고 거부했던 나의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즉각적으로 따르셨습니까? 아니면 미적되셨습니까? 때로는 거부하셨습니까?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그의 연봉, 그의 커리어, 그의 안정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공을 위해서 동족에게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 그곳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던 것이죠.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 세리들 다 불러다가,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죄인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집에 잔치를 엽니다. 천국 잔치였겠죠. 왜 세리 마태가 왜 잔치를 벌였습니까? 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대접하며 섬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도록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허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어떤 노력과 커리어를 만들어가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응원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돌아보도록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되도록 허락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내 것을 가져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도록, 내 가정이 살도록, 우리 교회가 살도록 하시겠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계기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가진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시고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의 시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보는, 천국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돈을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안정을 포기한다고? 그럴 수 있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넓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당시의 최고의 문명의 도시, 그곳에 살다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시골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발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물론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은 당대에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열국의 아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물론 그의 생애 가운데는 그렇게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셨고 하나님의 축복, 약속하신 복을 모두 다 가감없이 쏟아 부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의 가치관 변화로 직업을 내려놓고 돈을 내려놓고 안정적인 것은 내려놓았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천국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이 작업들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누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비록 마태는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직업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포기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누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사소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소중합니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더 좋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더 많은 안정적인 뭔가를 누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천국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쯤이야 포기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작은 일 같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이 마태와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의분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그들 마음에 지옥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함께 잡수기를 원하시느냐? 네?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려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로마의 부역자이고 이스라엘의 배신자이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더러운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만났습니까? 왜 세리를 만나고 죄인을 만납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그 장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저 예수도 죄인의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각의 차이죠. 긍정적으로 보아주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요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악뮤 아시죠?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 최근에 곡이 새로 나와서 또 뭐 한국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한국 그 음악 차트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우리 찬양 준비하던 지원이도 아까 흥얼거리는데 악뮤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다 우리 마음속에 이 악동 뮤지션 선교사님의 자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곡을 쓰고 마치 우리가 평화와 천국과 은혜를 누려가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곡을 쓰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악동 뮤지션이 사탄의 음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뮤직비디오에 그 인디언 복장 사람도 나오고 히피 복장의 사람도 나오고 하니까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뭐 그러면서 히피는 사탄의 음악이니 뭐 이러면서 막 악동 뮤지션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작곡자인 찬혁 씨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 곡을 쓰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 않고 히피 나왔다고 무조건 사탄의 음악이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뭐가 씌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히피에 물들지 않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나 혼자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저 악하고 죄인들아 이러면서 이제 다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제가 문둥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설교했었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보니까 부정한 사람들 만나니까 저 예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거룩하고 온전한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온 것은 의사로 본다면 병들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나는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만나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의사의 조언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 라는 반어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리들, 죄인들은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병들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착각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라고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노회로 덴버에 잘 다녀왔습니다. 덴버는 아주 고산지대죠. 이제 콜로라도 이제 로키 산맥에. 근데 알고 보니까 3,000m가 넘는 지역에 제가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계속 머리가 띵한 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계속 뒷골이 땡기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툭 터져가지고 줄줄줄 흐르는 코 막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세계로 제자교회 신현호 목사님이 목사님 에드빌 하나 드시지요.
그래서 약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딱 먹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내가 지금 이 고산병의 증상으로 나타나 있는지 하는 것을. 그런데 의사도 아니에요. 목사님 한 분 잘 만나 에드빌약 하나 잘 얻어 먹었을 뿐인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련회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는 수련회도 마음껏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캔자스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거 완전 눈이 힘들어가지고 막 두통에 계속 시달리고 막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계속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고 막. 에드빌 안 드셨어요? 에드빌 왜 그거 먹어야 돼요? 이러고 묻더라고요. 저는 에드빌 먹고 바로 나왔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해주던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분한테 혹시 에드빌 있습니까? 해가지고 구해서 줬더니 그분이 먹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말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뭐 자기 얘기도 하고 막. 제가 속으로 회복되셨구나. 회복되셨구나. 그래서 그 약효과가 남기니까 왜 이걸 몰랐습니까? 왜 나한테 아무도 말 안 해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감정은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심은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로 오셨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옳다라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은 끝없이 지옥을 살아갑니다. 뭐가 못마땅하고 뭐가 못마땅하고 뭐가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답답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적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부족한 것으로 그리고 뭔가를 놓치는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마태가 버려주은 것처럼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누리며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생애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태의 즉각적인 순종처럼 우리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적거리거나 거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미적거리거나 하나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일어서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거나 미적거리거나 거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지금 당장은 손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